우리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여러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It's not that we are sinners because we have sinned, but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어떤 죄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은 다음에 고백하는 시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모친이 어떤 불의와 부정 가운데 다윗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세상과 인간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후에 첫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인간의 시조이고 또한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우리도 전에는 하면서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매 순간 호흡하고 살면서도 이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박학다식해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인생의 근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시편 14편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뭐 불순종하거나 어기거나 나쁜 짓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위에 어떤 권세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소원, 내 욕심이 주가 되어 삽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또한 우리가 전에는 속은 자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이 누구인지 모르고 참 행복의 길이, 의미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속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부귀와 명예가 있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나에게 행복을 줄 줄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속는 것입니다.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였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는다. 특히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쫓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떤 쾌락과 만족을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그럴듯한 것일지라도 그것의 노예가 된 상태는, 그것은 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술 먹는 사람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뭐죠?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고.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을 즐겨요.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만족이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을 좀 벌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노예가 되면은 하나도 기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였다 말씀합니다. 악의와 시기가 가득하다. 악한 마음이 많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주로 나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 나에게 감정이 있어? 이러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감정을 말해요. 항상 나에게 감정이 있어 할 때.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유 없이 적의가 있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 적의와 적대감만 없어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쉽게 해결되고 화목하게 될 터인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그 적대감과 적의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속에 사랑보다는 적대감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내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하고 함께 좋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심리라. 우리 한국 속담 안 좋은 속담이에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 우리도 전에는 악의와 시기가 질투가 가득했다. 피차 미워한다. 서로 미워하고 가증스럽다. 이렇게 미워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참 가증스러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싫어하고 또 싫어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기가 일수입니다.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도 전에는 이러하고 이러했습니다 하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 하시면서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어두움으로 그 정죄의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그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또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활짝 열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원이고 그 구원의 동기이고 이유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은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받는 것은 대가예요. 그대로 삭이에요. 삭.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우리가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호의로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성경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다 하는 그 나타나셨다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죄가 씻음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나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이런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씻음받고 남김없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미래 완료형으로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 그 경위를 살펴보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의로움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의롭고 참 정직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그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의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털어서 뭐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 모든 사람이 뭔지 모르게 흠이 있다,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든 착하든 50보 100보예요. 옛날 중국에 어떤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열하게 치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그 공과에 대해서 상벌을 내리는데, 그 전쟁 중에 후퇴한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운 사람은 상을 줘도 전쟁에서 후퇴한 사람은 뭐 잘못하면 사형도 시키죠. 그 후퇴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후퇴한 병사들한테 다 똑같이 벌을 내리니까 이 50보 도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100걸음은 도망갔고 나는 50보밖에 도망 안 갔습니다. 합당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 컴플레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거기서 50보 100보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50보 100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50보 후퇴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100보 후퇴한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다. 자기의 삶을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고 특히 구약의 율법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지켜서, 즉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사람의 인격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제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좇아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이 동기이고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태초부터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서 택할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영원부터 계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아주 짧은 그러나 아주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 불쌍한 분 계세요?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몇 사람은 불쌍해, 안 됐어, 이렇게 한번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불쌍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 좋은 의미에서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하다 하고 측은히 여기는, 동정하는 좋은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분명히 지가 잘못해서 지 책임으로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잠을 잡니다. 이제 이렇게 재워가지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객관적으로는 불쌍할 조건이 없어요. 뭐 그 아이들이 무슨 돈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이 뭐 밥 먹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다 부모가 해주는 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인도해주는데 그 자는 모습을 볼 때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마음이, 하나도 불쌍한 아이들이 아닌데,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북한의 어린 아이들도 불쌍하고 저기 사우스 센트럴에 불쌍한 아이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걔네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 왜 불쌍한 마음이 들까? 왜 불쌍한 마음이 들까?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김정은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트럼프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과 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하나님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제가 뱉어야 할 그 단말마 그 비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 서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음부에 떨어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 대한 의의를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그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빨간색 포도주 잔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백성들의 죄를 구속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억울한 듯이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님 모르지만 참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엉망진창일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해주고,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죠? 또 그분의 질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우리들도. 그런데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해 주신다면 얼마만큼 착해야, 얼마만큼 의로워야 구원을 받습니까? 만일 그 구원받는 커트라인이 90점이다 그러면은 90점, 95점, 100점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너 됐다, 그만하면 됐다 구원시켜 주신다면, 그럼 89점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혹시 점수 제가 89.9 맞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그런 사람 90점 안 된다고 0.1점 모자란다고 구원 안 시키면 그거 하나님과 공평하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너무 매정한 것 아닙니까? 89점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60점 받은 사람은 야, 말 없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 90점 맞은 거 나는 89점 맞았는데 그거 정확한 거 공평한 것 아닙니다. 내가 90점 넘을 수 있고 저 사람 89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이 뭐 산수 문제도 아닌데.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대체로 어린 시절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부모 두었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대체로 착하고 인격적이고 예절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누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환경 밑에서 잘 자라서 참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물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랬죠. 부모든 자녀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대체로 부모가 막 문제가 많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아버지가 범죄하고,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대체로 또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착함이나 착한 어떤 삶이나 어떤 의나 인격이나 이것 가지고 구원을 시키고 구원을 안 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그 인격이 어떻게 망가졌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체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인간일지라도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어떤 착하고 의로운 인간일지라도 그것 아니고서는, 그 길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목교회 식구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기도 합니다. 왜?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누구든지 내 아들이다,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왜? 원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히 그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어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동행자가 되시고 저와 늘 함께 하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속고 사탄에 속고 또 자신의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알고 느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외하지 못한 그런 저희의 과거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주가 아니라, 내 욕심이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침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